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저기 충남 당진에 손중기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저는 읽어봤어요. 자기는 3번 죽을 고비를 겪었대요. 그가 18살 먹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받아서 전방에 투입이 되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철모가요. 철모가 벗겨져 가지고 떼굴떼굴 밑으로 굴러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철모를 주우러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했는데 세상에 자기 부대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철모 주우러 간 걸 모르고 적인 줄 알고 그냥 자기한테 막 몇 사람이 막 사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수십 발의 총알이 그냥 머리 위로 얼굴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 그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때 막 소리를 질렀대요. 막 그냥 나 손중기요, 손중기요, 총을 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전쟁 중에 너무 더워가지고 시내가에서 부대원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세상에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기 발견했는지요. 막 포탄을 쏜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여기저기 꽝꽝 막 쏟아지는데 5발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더래요. 그때에 훈련소에서 배운 것 생각나더래요. 포탄이 떨어지면은 움직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대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18살 먹어서 군대 가가지고 고향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고향 부모 형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시 그가 자리를 이탈해서 한쪽에 가서 울고 있었는데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완전히 가루도 못 찾을 정도로 죽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했잖아요. 미국, 소련, 그다음에 남북한이 이제 그 정전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전협정을. 그런데 자기는 그때 그 정찰 군부, 잠복 군무에 들어갔었대요. 저 앞에 부대 앞에 나가가지고 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잠복 군무에 나가는데 이 소대장이 어떻게 되는 게 인원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니까는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도 않고. 자기는 지금 저 전방에 나와서 잠복 근무하고 있는데 세상에 언젠가 협정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부대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네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런 안전군장을 하고 후방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다가 한 5km 지점에서 다행히도 부대원들을 만나서 살게 되었다. 만약 거기 있었으면 적이 또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마지막 그의 결론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더라. 이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더라. 나는 그걸 체험을 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체험을 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 번 찾아온 죽음의 고비를 잘 넘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노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사일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롯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려주셨죠? 첫째로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했어요. 천사들을 보냈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킬 그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셋째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가 있는 롯과 그 가족을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빨리 나가라니까 하면서 막 천사들이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넷째로 롯이 도망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딸들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불과 유황을 내리는 것을 유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소돔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은 롯에게만 그러면 혜택을 주었을까요? 왜 롯만 그렇게 살려주었냐고요?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아니, 왜 롯만 살려주란 말이에요? 딴 사람은 그냥 다 죽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건 맞지만은,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의 행실이 그렇게 좋았어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숙부인 아브라함에 얹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가축을 했는데 너무 가축이 잘 되니까 그냥 서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왜 싸웠어요? 서로 좋은 목초지 물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혈육 아니냐.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차지할 거니까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숙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숙부 덕분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숙부님 무슨 말씀이에요? 숙부님이 좋은 걸 뭐 차지하세요?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요, 딱 자기가 좋은 땅, 좋은 풀이 있는 곳, 좋은 물이 있는 그런 곳을 딱 차지해서 보세요. 이걸 볼 때 이 사람이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돔성은 그 당시에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문화를 좋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롯이요.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천사인 줄 모르고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동성애, 남색하는 게 그 당시에 일상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우리 집에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딸들이 있는데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을 내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말라는 것까지는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들을 내어줘? 그 못된 인간들한테 겁탈하라고요? 이건 롯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곳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롯과 그 가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롯의 숙부죠. 친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참으로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작아지세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언제 작아지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냥 십계명 돌비를 가져오다가 이걸 거기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깨뜨려 버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먹어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노하셨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시는데, 만일 이 광야에서 이것들을 다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들을 해방시켰는데 결국은 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다 전멸시키려고 끌고 왔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일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지옥에 보내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기 전에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 집에 오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잘하죠. 그때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가 생각났어요?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조카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일 났구나.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곳을 멸망한다면, 심판한다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게 다 다스릴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그 천사들에게 얼마나 애원을 한지 몰라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다면 내가 살려주지.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그래,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게 45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이 있어도 멸망을 하지 않지. 3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다고 해도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결국 10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조카 혈육인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간청은 무의로 돌아갔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자기의 집에서 소돔성 고모라성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그 롯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내 조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롯의 자녀 사위, 그 밖에 롯에게 속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저기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 간증하는 것을 영상으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게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감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둘째 아들이, 그분은 아들만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감사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실업인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려고 갔는데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 둘째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 둘째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다 벌거벗겨진 채로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번데기에다가 농약을 쳤는지 몰라도, 농약 있잖아요, 세상에 농약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 그것도 모르고 사 먹던 어린아이 30명이 죽었어요. 그 농약 독성으로 30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도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 먹은 거예요, 번데기를. 그때야 뭐 무슨 특별히 뭐 가난한 시절이라 번데기가 얼마나 좋은 간식이에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어가지고 다른 애는 현장에서 즉사해 버리는데 이 아이는 벌렁 누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목사님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를 싣고 그 아파트에다가 데려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나비가 죽어갈 때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이렇게 떨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자기가 그동안 그냥 부흥집회 다니고 목회하느라고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결국 그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막 독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둘째를 살려주십시오. 이 살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세상에 농약이 있는 그 번데기를 먹고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막 입천장에 달라붙은 거 같고 그렇게 안 돼. 막 1시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2시간 3시간 막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막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애가 죽어버렸다고 그러더래요. 죽었다고. 보니까 숨이 멎어버렸어요. 아이 몸이 노랗게 독성으로 노랗게 돼가지고 숨이 멎어버렸더래요. 그냥 안 쉬더래요 숨을.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시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독을 해독시켜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눈물과 콧물 범벅에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래요.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냥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 아들,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우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아이가 영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꿀물을 타서 먹여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꿀꿀꿀꿀꿀꿀 하니까 사모님이 꿀물을 타가지고 그 아이를 억지로 막 먹였다는 거예요. 한참 먹고 나서 이 아이가 왁왁 막 토해내는데 노란 농약 독물을 그 꿀물과 함께 막 토해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해처럼 얼굴이 밝고 그냥 눈부시도록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교회 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왔대, 목사님 아들이 왔대 하면서 자기를 맞이하더래요. 처음에는요, 떠나기 전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가 천장에서 딱 내려다보았더니 죽은 시체가 거기 침대에 누워 있고 막 자기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교회 그 먼저 돌아가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 왔대, 목사님 아들이 왔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떻게 갈 생각은 안 하더래요. 예수님이 맞이하러 왔는데 자기 손만 잡고 있고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는 죽었는데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는데 거기 이제 자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두려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기쁘고 좋더래요. 너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으로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놓아줘야지 어떻게 가? 그러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놓아줘야 가지. 너희 아버지가 안 놓아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놓아준다고. 좀 기다려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끝이없이 2시간 3시간 기도가 계속되니까, 심지어 숨이 끊어지는데도 기도를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안 놓아줘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라. 그 순간에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자리에서 살려줬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조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조카 며느리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딸도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달리면은. 그건 뭘 말해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일가 친척의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이 창세기가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했더니 그의 조카를 살려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지. 오늘 노새에 대한 수천 년 전 노새에 관한 얘기에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을 붙들고 있나요? 기도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해서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때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으로 도망하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멀지 않은 소알성까지 도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산에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러니 가까운 곳 소알성도, 그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도 멸망을 당해야 돼요. 거기도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그 소알성에 도망가기 입시오. 멀리 저 산에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내다 보이는 북한산까지 도망가라는데 북한산까지는 못 가야. 그러니 여기 네유리까지만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네유리도 멸망을,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유리 사람, 봉일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 산에까지 못 가는, 거기 못 가. 거기까지는 중간에 이제 심판을 하면은 죽게 생겼네, 영락 없이. 그래서 가까운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알성까지 도망을 갔어요, 가까운 곳에. 그랬더니 소알성도 원래 멸망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알성은 끄떡없었어요. 왜? 거기 누가 들어갔으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갔잖아요. 이건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롯의 두 딸도 살았습니다. 소알성의 모든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가족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르쳐되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소활성 사람들까지 다 살았잖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